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에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옳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유대인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인데 무엇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진 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간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시나라는 그런 구전된 율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미시나에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얽어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그런 율법이 미시나인데 구전된 율법입니다. 미시나인데 거기 안식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명령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 추수하는 것, 또 단을 묶는 것, 또는 무두질하는 것, 가죽 공예 같은 거, 불을 켜고 끄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것도 있더라고요.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는 것도 안 돼요. 쓰는 게 안 되면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39번째가 뭐냐면 들고 가는 거예요. 드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갔다는 것은 39번째 안식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법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일반 유대인 백성들이 아니겠지요.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율법학자들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느냐면 보통 다 유대인들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이 써진 상태가 그때 1세기쯤 됐잖아요. 90년쯤 됐을 때니까 그때는 벌써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다 없어졌고 다 해체돼 버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굉장히 힘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물려받은 전통인 미시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죠, 그죠? 약간 아쉬운 게 있잖아요. 먼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였으면은 먼저 축하해주고, 그죠? 야,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네 병이 나와서 얼마나 기쁘냐 해주고, 그 다음에 야, 그래도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서 안식일 어긴 사람에 대한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한 또 그게 있거든요. 보상 같은 게 있거든요. 벌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라면은 그렇게 안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저 축하해주고 그 다음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가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 데 대해서 네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금식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막 교회에 썼던 일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율법이나 우리 전통에 맞지 않는데 또는 교회 우리 조직에 원래 우리 공동체에 그런 내려왔던 그런 법에 맞지 않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유대인들만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나를 보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요.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건강하게 만드신 저분이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 것이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2년 차인데, 공생애 2년 차인데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셔서 이쪽에는 좀 아직까지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병자로서 계속 행각 안에 있었으니까 더 하겠죠. 세상 소문에 어두울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관심은 그 병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가 고쳤느냐? 누가 안식일을 범하게 하였느냐? 그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사실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인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 음성을 분별할 때 많이 헤매잖아요. 음성을 들을 때 사실 세 가지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음성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음성이 내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이 세 가지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뭐 첫 번째는 그건 상관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훌륭하신데요. 아니 모범 학생이에요. 또 하나 뭐겠어요? 또 하나 자기 자신에게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좀 아니고 또 나 자신을 세우는가,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네, 그죠? 내 스스로를 세우는가.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을 불러일으키면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러면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존감이 강해진다든지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김루디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회자 디테일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음성을 본인에게 하든지 또는 그걸 공동체에 전하든지 할 때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대요. 보통 우리가 성령 받은 분들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그러면 안 돼 라든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게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래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나도 모르게 이게 과해지면 말씀에 위배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선을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이걸 전달하는 과정 속에 이분이 제대로 안 받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걸 강조하다 보면 강조하다가 말씀이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라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겸손하게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였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슬그머니 나가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만일 거기 계속 머무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자가 낫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거기 계셨으면은 그 다음에 그 행각 안에 있는 사람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막 예루살렘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이 슬그머니 피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그머니 사라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에 대한 지혜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칭찬받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칭찬받는 것을 내가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사라져 주는 것이 나한테도 유익이 있고 또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 영광도 올려드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더 나쁜 것, 더 못한 어떤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거나 반복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자가 된 이유는 뭐라는 거죠? 병이 들은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분이 죄 때문에 병이 들었고 그 병이 고쳐졌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게 되었고, 그때 예수께서 그분을 보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의 내용 또 원어를 뒤져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능동형이니까 이분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직접 찾아가셨다는 얘기가 돼요. 왜 찾아가셨는가? 이 병으로부터의 해방뿐 아니라 자유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해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더 짓게 되면 예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예전에 죄된 생활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옛날보다 나은 상태로 가야 되지 예전보다 더 돌아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엄밀하게 따지면 사탄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사실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죠. 조금만 순종하면, 약간만 민감하면 사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예수라 아니라, 근데 이건 보고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보고하였다. 그는 이게 우리 흔히 쉬치 말로 하면 꼰질렀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나를 고쳐주신 분을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기쁘고 즐거워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이 때문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분은 병자는 기쁘고 즐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일종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종종 우리도 겪죠.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기쁘고 즐겁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말을 잘못 표현해서 그럴 수 있지만 또 받는 사람이 자존감이 약하거나 또는 예전에 그런 어떤 그런 비슷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으면 나는 주님을 전가한다고 또 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그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분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니까 한 가지 38년 된 병자만 고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안식일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요한이 선택한 대표적 인물이 이 38년대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계속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이것은 유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로서는 이제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건 조금 생뚱맞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뭔가 좀 이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점이.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쉬셨잖아요. 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는 일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시니까 태양도 뜨고 달도 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주가 스톱해 버리는데, 멈춰 버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일을 그만두셨지만은 여전히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치 또는 그런 섭리하는 일들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여 계속 예수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는 말입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그런 명분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유대에 있는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보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래도 이제 힘들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안식일에 일을 한 것뿐 아니라 문제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무슨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실제로 뒤에 보면 10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동등하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실체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병자는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는 존재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행각 안에 있는 그 38년 병자는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가서 고쳐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날 가서 고쳐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안식일에 가서 그 사람을 왜 고치냐는 거예요. 그 고친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유대 지도자들부터 표적이 되고
당신이 모든 하시는 일들이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원래 안식일의 의미,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신이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안식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 심히 기뻐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고 창조하신 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창조의 질서가 깨졌죠.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창조의 세계는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인간의 생명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더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이 말도 되는 거, 이런 표현도 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창조에서 깨져버렸어요. 깨지고 이제 하나님 이 창조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계명은 결국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여 참으로 예전 원래 첫 창조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왜 아담은 죄를 지었는가? 창세기 3장 5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니까 너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존재의 의미도 내 스스로 찾겠다, 나의 안녕과 행복을 내 스스로 구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하다는 말이 뭡니까? 유한하다는 말은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나는,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가 부족하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변화돼 버리기도 하고, 또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의 제약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인터넷이 우리를 많이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되는 방면에 오히려 구속당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참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기억 안 납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뭐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이 빠르신 분들은 어떤 장소에 찾아가는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지리 개념이 약해가지고 머릿속에 지도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연동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장로님 아들 집에 그 청년 선교회 그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그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1시간 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없을 때니까 다 지도 보고 헤매다가 무려 약속 시간 2시간이 지나서 도착했어요. 계속 헤매다가. 지금도 저는 내비게이션 보고 가다가도 지금도 헤매요. 지금도 고속도로 엉뚱한 데 들어갔다 다녀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없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전화하기도 곤란하고 그 장소에 사람이 없으면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 딱 하면 바로 상대도 받고 지금 어디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럴수록 장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고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핸드폰이 얼마나 유용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우리를 또 얼마나 구속합니까? 어떤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핸드폰이 독재자라고. 부모 말 안 듣는 애들도 핸드폰 벨 소리 들리면 당장 달라가잖아요. 또 지난번에 우리 김가봉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뭐 먹을 때 반드시 제사 지낸다, 핸드폰을 사진을 찍고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사 지낸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핸드폰이 구속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하는 그런 행사들은 자유로워지면서 동시에 구속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그게 단절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무한한 자유가 올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오는 거거든요. 그 죄 때문에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서 먹을 것도 만들고 또 뭐 옷 또는 주거하는 것 또는 내 시간을 사는 거죠. 그게 자유롭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면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유한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구속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께서 우리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무한함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무한한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한한 자원을 받을 때에 사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족하면서 행복을, 안녕을 구하면서 내 존재의 의미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유리가 그런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그런 자원을 받아 이 땅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고 또 나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그 안식일 개념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생업은 멈추고, 이거 중요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생업은 멈추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이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또 뭐 발전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일 안 하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은 해야 되는 거죠.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내 나름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 생업을 쉬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요일과 상관이 없더라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그걸 정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8년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면 생업을 그만두시고 나를 위한 먹거리 생산, 나를 위한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업은 주님께 맡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